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어머님들, 부모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오늘 하루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모였더라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가슴에 또 꽃도 달아드리고 했을 텐데요. 저희가 그런 마음들을 전해드릴 수 없어서 지난 금요일에 교역자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준비한 동영상 특송을 보시고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채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따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날 딸이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지서워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인간의 그
네.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아서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어머니날 노래가 가사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인데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부모님의 날을 또 축하해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꽃은 그냥 화면으로만 전달해 드려서 아쉽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사명,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믿음의 어머니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바로 어머니들이고 아내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사무엘을 보시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세웠고요. 다윗 왕에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없었으면 사무엘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와 사명, 또 아내들의 믿음과 헌신은 남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전혀 부족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할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어머니들의 귀한 수고와 섬김이 계속적으로 또 채워져 가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어머니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헌신과 믿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꼭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었겠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처럼 여성들의 헌신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더 유명하다는 뜻이고 더 알려졌다는 뜻이고 더 역할이 크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초기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 시점부터 바울의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앞세워서 기록한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서 부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도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요,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부인의 영적인 리더십과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 남편보다도 더 기억에 날 만큼 열심으로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아내였고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거든요. 이름이 더 먼저 나오거나 얼마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 혼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계시다면 부부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갈보리 믿음께 성도님들도요, 뭐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거나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식구와 가정과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면 순종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부모님이면 순종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다는 말을 신앙의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가운데서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드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에서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특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에서가 그냥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동생에게 야 네가 형 해라 그렇게 쉽게 내던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 전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에서는 자기가 형으로서 장자로서 부모님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항상
별로 마음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집안에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찾아와서 형님 식사하시죠. 제가 맛있는 밥, 좋은 밥 사드릴게요. 그러면 형이 동생과 같이 밥을 먹고서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이 있습니까? 야, 맛있는 음식 사주니까 고맙다. 이제부터 네가 형 해라. 내가 동생 할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해서 형이 동생 되는 법이 어디 있으며 동생 보고 형님이라고 자기 형의 어떤 지위를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형된 것에 관한 어떤 그 진지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형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함으로 그것을 쉽게 뺏기거나 내팽개치거나 내려놓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늘 이기려고 했고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형의 축복을 뺏어간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매달리고 간구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쳐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보내지 않았어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야곱은 단지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기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법칙과 질서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요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원수가 있고요, 가족끼리 미워하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온 식구들이 다 집안에 모여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학교 가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식구들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너무 오랜만이고 귀하고 반강제적으로 주어졌지만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가족들끼리만 모여있는 시간을 오히려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신약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요,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하고 도움도 주고, 또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는 젠틀맨인데 집에 들어오면 독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얌전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집에 돌아오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받기만을 바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경쟁하고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나온 쌍둥이 형제라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형도 동생을 별로 이뻐하지 않았고, 동생은 틈만 나면 형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과에서는 평생 싸우면서 살았어요. 경쟁 관계였어요. 친형제인데 사랑보다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편애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라고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이삭은 큰아들을 예뻐했어요.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예뻐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뒤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 술수와 작전을 벌이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형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속아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도 책임이 있고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고 친형제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깨지고 부서진 가정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결혼과 부부 관계 가운데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든 가정들을 다 보면요, 가정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가정 안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영어로서 broken family라는 말을 합니다. 뭔가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깨지고 부서진 그런 가정이라는 뜻이죠. 혹은 어떤 가정의 역기능적인 현상을 말할 때 malfunc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malfunction family가 거의 대부분이고, broken family, 정말 가정에 아픔을 갖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의외의 표현일 수 있지만 가족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 화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나의 식구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형이 동생에게 속은 다음에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너 죽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생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사랑해야 할 가족이 평생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야곱이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 자기 형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면서 형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서 형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막 사람들을 데리고 칼을 들고 쫓아오다가 땅바닥에서 절절 기어오는 동생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아, 내 동생 참 불쌍하구나. 내 동생이 정말 나에게 사과하는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가 화해하는 것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 가치와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파워풀한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정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서 다시 재해석해 보면요, 가정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오픈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탕자와 같은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죄 지은 아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부모와 가족들에게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필요 없어.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반갑지 않았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지은 자식 왜 아버지 받아줍니까? 라고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참 놀랍게도 그것이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용서하지 않고요, 친형제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부모 자식의 관계도 깨질 수 있고 친형제의 관계도 깨질 수 있고, 하나의 가정 안에서 용서가 없을 때 치유가 없고 회복도 없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힘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용서에 관한 가장 멋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10명이나 되는 형들에게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아주 불행한 삶을 겪게 됐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바람에 요셉의 삶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까? 종살이를 했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정말 자기가 꿈꿀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만 자기에게 다 쏟아져 왔다고 느꼈을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형들을 향한 원한을 품고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형들을 미워하는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겼을 거예요. 형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왜 과거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까? 화를 내면서 형들을 아주 괴롭혔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요셉이 전혀 그런 원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용서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형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형들의 가족과 자식들까지도 내가 보살피겠다고 진심으로써 눈물로써 말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내 가족들을 향해서 요셉과 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요, 그냥 그 사람이 착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심지어 형들이 그를 우물에 던졌을 때도요, 막 두렵고 놀라고 절망스러웠지만요, 거기서도 감사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감사했는지 아세요?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물에 빠뜨려 죽인 게 아니라 물이 없는 마른 우물에 넣어놨다가 꺼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춤지역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담뿍 맛보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다 용서하고 요셉과 같이 화해하면서 하나가 되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상전에게나 종에게나 사람을 대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 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상전과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 잠깐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분 제도가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들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종들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는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신분 제도도 있고 노예 제도도 있지만 교회에 가면 다 형제 자매로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나가면 형제 자매인데 집에 가면 또 주인님이라고 주인이 명령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또 인간 대접도 못 받고 뭔가 나의 인격이 모독을 당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도 억지로 위협을 당하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종들의 마음에 불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분 제도가 없죠. 하지만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 같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나 종들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정말 종이나 노예처럼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들은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고쳐지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종들이 자기 주인을 섬길 때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하나의 그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를 서포트하는 말씀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다른 말씀에 보시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말하기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꼭 다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신랑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에서는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제 귀에 좀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예수님 같아야 섬기죠. 예수님과 남편이 결코 똑같이 하는데 내 남편을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예수님은 결코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남편이 정말 예수님 같은 남편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예수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전혀 예수님만큼 완벽한 그런 신랑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큼이나 온전하게 순종하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건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심처럼 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길 때 종들이 자기 상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섬긴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이 다 알고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그것을 주인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늘에서 쉬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원한 물을 드시고 발도 닦아드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오셔서 우리 집에서 대접을 받으신다면 아브라함이 그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소와 양을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1000마리라도 다 바쳤을 거예요. 금그릇도 나왔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집에 와서 대접을 받으신다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보다는요 10배, 100배로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아브라함은 자기네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나그네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로 살 때에 목마를 때 누가 물 한 잔 줬으면, 배고플 때 모르는 사람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줬으면 그때 참 내가 좋았겠다.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나그네와 나그네로서 대접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정말 예수님 같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을 주인답게만 존중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전도 하인을 대접할 때에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서의 정말 페어한 릴레이션십만 제대로 실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부부관계로 말씀드릴게요. 남편을요 예수님으로 섬겨드리지 못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남편을 남편답게만 대접해 주세요. 남편이 감동하고 감사할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드리는 것은 힘들겠죠. 그러나 아내를 아내만큼만 제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좋은 일을 하는 아내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받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진실함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그런 어떤 그 효심이 얼마나 좀 비교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답은 분명하죠. 자녀들이 받는 사랑은요, 부모님에게서 1000배 만배 받고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갚아드릴 수 있는 것은 1000분의 1 만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좀 해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십니까? 혹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는 것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과 그 원리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아픔과 상처와 또 힘든 일들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크신 뜻은 서로 화해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모든 가정들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도 오래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녹아지고 깨짐으로써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줌으로써 형제가 화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들의 삶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